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뭐 눈도 많이 오고 또 춥기도 하고 대구가 3일 동안 눈이 안 녹는 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기이하게 많은 눈이 두 번으로 이렇게 왔고 또 한 번 온 눈이 바로 녹지 아니하고 또 다음 날까지 가든지 아니면 3일 이렇게 가는 그러한 날들도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감기, 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하여튼 오늘 건강 체조했는데 항상 건강을 잘 관리하고 우리 몸을 이 겨울에 좀 따뜻하게 유지하셔서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고 더 강건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동일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맨 뒤에 계신 분은 제가 경주에 있었을 때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죠? 예, 예. 우리 김영수 목사님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맨 뒤에 오늘 가족 오셨는데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늘 예예 예. 아 예예예 아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뭐 세 개의 교회가 다 있고 또 예배드리는 형식이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긴 성경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러한 마땅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합리하죠. 또 세상은 온갖 질병과 고통과 사고와 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또 즐겁게 보람되게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면에 우리가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줄기 빛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어둠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떤 사고나 어떤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희생들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그 일을 당하지 않으면, 나만 그 사고에서 죽지 않으면 되고, 나만 그 질병에 뭐하지 않으면 되고요,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오래전에 강호동이 어떻게 해요?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뭐 코미디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의식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생각으로 가져야 할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편만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이렇게 중심이든 주변이든 어떤 우리 가까이에 있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또 그러한 삶의 패턴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울타리, 바운더리를 착 이렇게 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I am okay 또 You are oka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토마스 A.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인간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I am not okay, you are okay 라는 관계인데요. 자신은 부정하고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매사가 불행의 연속인 것으로 보이고 남들은 무엇이든 잘 돼 나가는 것만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과 인생관은 심리적인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망상증이나 무기력,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행해도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듣기로는 아주 좀 감성적이고 뭔가 좀 서정적인 뭐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을 줄 모르나 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들은 어떻지 말든 너희들 불행하든 뭐 죽어가든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옳고 남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못마땅한 것입니다.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지고 타인 비난형이 되기 쉬운 경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삶의 유형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 사단이 거기에 빠져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해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없어서는 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 주인 되신 분을 부정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가고, 이러한 삶은 자기를 가장 높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입니다.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너도 옳지 않다는 식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감정이 체념을 낳고 무의미에 빠지고 파괴적인 인간을 만들어 갑니다. 동반 자살을 하는 심리 상태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나 자신도 부정해버리고 험한 세상 살기 힘든데 너도 함께 가자 하는 그러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친구가 되어서 나도 그 삶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폭력이 나타나게 되고 파괴적 심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접근하고 아주 뭐 좋은 이미지로 접근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고 이건 아닌데 하다가 서로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관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I am okay, you are okay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긍정인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합니다. 자기도 옳고 남도 옳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또 자기도 틀릴 수 있고 남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를 아름답게 보는 동시에 나 자신도 아름답게 바라보는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해야 타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자녀들도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데 너희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어느 자녀가 그 말이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오겠습니까? 부모가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라고? 그거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너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양만 나타내라 하는 것이지 진정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 아름다움, 보람, 기쁨을 이렇게 느낄 수 없게 하는 식입니다. 나는 죽어라 고생할 터이니 너만은 잘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주입식은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남편이 나는 뭐 직장 가서 죽도록 일할 테니까 내 신경 쓰지 말고 아내하고 자식도 너희만 잘 살아라. 그러면 어느 아내가 그게 기분 좋겠어요? 어느 자식이 그 용돈 받아가서 공부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똑같은 불행의 그 사슬로 저저들 이렇게 묶여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는 행복해라. 나는 불행하다. 이것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에도 부모가 먼저 맛있게 먹으면 아이들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돌 씹는 것처럼 이런 먹으면서 너희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앞에서는 말을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완전한 조화, 그 완전한 관계의 완전함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우리 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과 신적인 존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처럼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완전한 조화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나는 그것과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는 내 취향하고는 다르다고.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동참 안 할 테니까 혼자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나 그거 못하겠다고.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분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완전한 사역을 함께 늘 언제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취가 아주 높으신 분이죠.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구나 욕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선을 이루기 위한 선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에 세 분 하나님이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나 혼자만의 행복은 있을 수 없어요. 서로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청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둘 이상 복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시지 않습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처럼 그렇게 일치되게 조화되게 살아가는 삶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아빠는 불행한데 엄마와 자녀들이 행복하다? 있을 수 없죠. 엄마가 불행해서 아파서 죽어가는데 남편과 아내는 행복하다?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와 그러한 행복은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감정은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되고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정 중에서 소외시키고 행복해지고 몇 년 전에 그런 뉴스가 있죠. 부모가 한의사인데 아주 잘 나가는 대구 분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한의사였는데 첫째 아들은 천재예요. 그래서 부모의 바람대로 의대를 가고 이래 했는데 둘째 아들이 약간 이게 떨어지고 장애도 조금 있고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큰 아들은 자기 아들이 맞아. 근데 둘째 아들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아들을 버리고 왔죠. 근데 아들이 지능이 떨어지지만 집 주소도 알고 부모 핸드폰 번호도 알고 경찰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때 언론에 났을 때 좀 심각했죠. 이제 한국의 이 지식층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한 1년이가 지나서 이분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그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또 그쪽 이렇게 경찰들과 연결이 되고 이래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제 엄마 아빠 집으로 안 간다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결국 또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걸 한 번, 두 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부모 집에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때 언론지상에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계세요? 어떤 사랑을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사랑? 그냥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원하세요? 아니면 어떤 부족이 있고 어떤 모자람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어떻게요?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관계를 원하시고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가? 우리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또 공의회 의원들이나 랍비들은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은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거천, 지금도 유대사에 가면 거천 잘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안에는 누가 거기에 거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지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죽은 자가 거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I am okay, you are okay인가? 우리가 깊은 그러한 자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피해의식, 자기 교만이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나 부득이함이 모두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삶에 실망과 절망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과 타인의 행복, 나 자신의 관계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동시적으로 선하게 성취되어 나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관계 개선이란 윤리 형식이나 제도나 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이 바른 인간관계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인품, 그러한 성품, 그러한 품격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가 올바로 갖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인간관계,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바가 부당하게 느껴지고 가장 마땅한 바가 못 견디게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불행이요, 남에게도 불행한 것입니다. 가장 당연한 일이 왜 내게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토록 분명한 것이 마땅하지 못하게 느껴진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또 자문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해답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동료 인간들 간의 바른 관계, 또 이 피조 세계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데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에서 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공정함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으시고 가장 공정한 그러한 세계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인내하고 참는 또 견디는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에덴 동산을 우리가 꿈꾸므로 백투 에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의 존재 자체의 문제에서부터 이것을 풀어 나아가야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 폭력과 폭언과 또 술주정과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바뀔 수가 없다고. 내가 딱 직장에 갔는데 상사를 만났는데 희한한 4차원의 그 상사 때문에 내 어떻게요? 인생이 꼬여가지고 회복될 수 없다.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몇 점 차로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또 그 직장에 가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꼬여서 회복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고에 빠져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진선미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없다. 올해 제가 초에 우리가 감사 노트를 가지시라고 이야기했고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꼭 감사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보시라고 했는데 기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면 뭐까지도 바뀌어요? 행동까지도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면 상대가 어떻게 해요? 어이구 이제 말본새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배려심이 그러면 나를 상대하는 그 상대편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끔 나에게 응대하고 또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 자신의 존재 인식이 있는 연유에 자유롭게 그에 따라서 마땅한 바를 찾아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마땅하다는 말을 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 proper라는 단어, fitness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그런데 적중하다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하다는 적중하다, 가장 합당하다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바른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합당한 일이다. 이게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세번역 성경도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세번역 성경에서도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마땅하다, 합당하다, 적중하다 하는 이 의미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에 맞는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장로님은 그보다 좀 못하지만 또 장로님에 맞는 격에 살아야 하고, 집사님은 그보다 또 못하지만 또 거기 이렇게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왕같은 내 가정에서는 제사장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렇게 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은혜의 관계 이전에 은혜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주제를 하나 우리가 끄집어낸다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에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뭐 하는 것입니까? 정립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시는데,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섬김을 받았으니 섬기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땅한 일이고 가장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다 거저주지요. 입안에 있던 것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아끼고 아꼈던 그런 물질이 있어도 자녀들이 달라면 어떻습니까? 예, 아낌없이 줍니다. 나는 아껴서 그것을 10년, 20년, 30년 모았는데 자녀가 달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저희 아버지가 93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한 몇 년 되었는데 한 3년, 4년 정도 됐나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 저를 불러놓고 하신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와 제가 체형이 비슷합니다. 키도 비슷하고 체형이 제가 약간 조금 몸무게가 더 나가는데요. 하여튼 비슷해요. 그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저희 동생은 저보다 좀 한 5cm 더 커요. 저희 형은 몸무게가 저보다 한 20kg 더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형이나 동생은 아버지가 그걸 물려줘도 그걸 받아서 활용을 못하니까 저한테 내 양복과 내 구두와 내 옷 외투나 이런 걸 너가 가져가서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래 입었던 건, 낡은 거는 다 버리고 새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건 너가 갖고 와서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버지 유품으로 챙기면서, 그때는 그냥 막 슬펐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유품을 챙기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한다고요?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더 큰 더 큰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더 큰 가장 더 크고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요만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모에게 형제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삶입니다. 세상은 다 공짜예요. 다 무료예요. 우리가 만들 것만 돈을 비싸게 주고 사야 해요. 하나님이 만든 공기 무료죠. 물,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사 먹는데 좋은 곳에 가면 물들 다 공짜예요. 우리가 에비앙 생수라고 좋은 거 먹는데 그 에비앙 생수 그 에비앙 공장에서 특별히 만들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에서 나오는 물 그냥 병에 담아 파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특별히 첨가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 물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우리 삼다수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 가면 싸요. 지금 얼마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갔더니 그 삼다수 사 먹으라고 해서 가서 사 먹었더니 600원 하더라고. 그때 여기 나왔을 때는 한 1,000원이 좀 넘었던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그 삼다수 공장 그쪽 가서 사니까 600원이에요. 600원.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 한 일주일 하면서 계속 거기 물을 생수에 그렇게 사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다수 회사에서 특별하게 가공하거나 특별한 것을 첨가하거나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래 위에 나오는 그 물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유통만 하는 거예요. 판매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 주고 사랑하려고 하고 돈 주고 행복하려고 하고 돈 주고 남자를 찾고 돈 주고 여자를 찾고 돈 주고 자녀를 공부시켜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불행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우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한 고생을 해야 하나요? 모든 일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죠. 나 힘들다. 아빠 그런 고생 해봤어. 아빠 다 했죠. 엄마 그런 거 경험해 다 했죠. 그런 경험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고 부모가 되지 않고 또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들과 그런 시행착오들 또 잘한 것을 더 잘하려고 하고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들의 연속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힘들고 할 일이 많은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 일을 하고 그런 경험을 조금의 차이들은 있거나 양질의 이런 것은 좀 다를 수 있죠. 있으나 본질적인 건 같은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을 할 때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경건의 연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10년 신앙해도 처음 신앙할 때와 똑같아요. 더 나빠집니다. 20년 신앙해도 처음 신앙할 때보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30년 해도 40년 해도 50년 해도 70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그것을 우리에게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그곳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과감하게 돌아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죠. 사단에게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일 중 남는 것은 사랑한 일 말고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종도에, 부산 사람이라 태종도에 자주 놀러 갔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갖고 자녀를 낳고 나서 이제 태종도에 놀러 갔더니 돌멩이, 그 자갈마당이라고 딱 돌멩이, 보기 좋은 돌멩이, 이게 하트 모양으로 좀 이렇게 조금 자기들이 조금 깎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새겨놓고 팔아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사는 사람입니다. 어지간해서 그런 거 잘 안 사는 사람인데 그때 그거 하나 샀어요. 그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문구가 어떤 문구냐면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없는데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는 구속함을 받았으니 성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고 당연히 탐욕과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속하는 그 희생, 그 일들을 우리가 시시로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그러한 자고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아들인 것입니다. 회복된 지위예요. 창조되었다가 죄로 파괴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창조, 회복된 것처럼 탕자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후에도 탕자의 방탕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죽어마땅한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는 생각, 사랑받는다는 생각,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감격이 없는 까닭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는 자는 마땅히 성결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성도의 말, 성도의 행위, 성도의 갈 길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말이 달라져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근본이 때와 장소와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말이 바뀌고 번복되고 달라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딱 보고 조금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사고가 읽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구나. 삶을 어떤 태도와 자세와 또 어떤 그러한 인격으로 살고 있는가가 뭐 해야 됩니까? 한 10분, 5분, 3분 잠깐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이 잠깐의 만남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말, 또 성도의 행위, 성도의 갈 길들을 드러내는, 이것을 구별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는 삶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 삶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이렇게 오래 참음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어떻게요? 생명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 나무의 본체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 마땅한 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